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저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능력에 의지만 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어 구원과 소망이 있는 거룩한 예배자리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소변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 속 욕망과 타협하며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세상 속에서 실족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목동 제일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교회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가족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옵시고 마음을 상한 심령들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그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옵소서.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부터 목장 예배, 어머니 기도회, 바이블 아카데미, 아기 학교 등 2024년도 전반기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 세우신 목자와 직분자,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옵시고 풍성한 결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다음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되게 하옵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잘 섬기고 나라와 이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성근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구원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원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준비한 손길도 기억하셔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는데, 설교 중에 또 앞뒤로 성경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0, 21절은 같이 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었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3월 10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아기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다양한 신앙 놀이 프로그램에 비추어 영유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3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주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주제로 목동제일교회 아기학교 봄학기 화요반 목요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2024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2024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과목을 소개합니다. 조직신학, 오늘을 위한 10계명,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예정론, 나와 자녀를 살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초신자를 위한 신앙생활의 첫걸음, 성경신학, 시가서, 욥의 고난을 배우다, 오늘을 위한 창세기, 노아 언약, 대선지서, 에스겔, 성소가 되리라, 복음서 개론, 네 편의 조상, 한 분의 예수. 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음은 중보기도팀 기도 세미나 스케치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저는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뒤처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뭐 답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자명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 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 이걸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저의 수고와 노력을 마음껏 담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꿈을 가져야 될 건가, 그리고 그 지나서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는, 그리고 1월 첫 주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올 한 해를 우리가 힘있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첫 주일에 교회 여러 사역자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교사원신 예배를 했고, 지난주에는 목장을 개강하면서 또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더불어서 앞에서 어머니 기도회라든가 중보기도 세미나라든가
또 산상 기도회 이런 내용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하나가 또 개강을 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번 주에는 아기 학교도 개강을 하게 되고요. 또 실버 아카데미도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도 우리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역의 자세를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는가, 이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다음 가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런 그 가사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바울을 그 누구도 다 이야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13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교회는 제자라는 말보다는 사역자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우리는 사람을 모으기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한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좀 더 우리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떠한 자세, 또 어떠한 단계를 밟으면 좋겠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 할 때,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로마서 15장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효율적 사역의 7가지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두 단어에, 두 문장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확신하노라, 뭐를 확신한다는 말이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요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때,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뭐가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역에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사역을 해야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상고했던 에베소서 3장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을 의역을 해보면은 하나는 사역자이고요,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의역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16절에 나와 있고요.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17절, 25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그걸 섬김으로 재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어 섬김 또는 봉사를 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추면 좋겠는가? 15장을 조금 더 간추려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에서 21절까지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늘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안고 사람들을 찾아갔죠.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어 증거했던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일생의 사명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 증거함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행하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식의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봉사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괜찮죠?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랑 모여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자문을 해볼 때 한마디로 우리는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어떤 일들을 한다 했을 때 자세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 봉사를 할 때 특별히 16절에서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한번 성경을 보여줘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이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다. 말인즉슨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 뭐 복된 소식 이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이렇게 보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수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나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으로 심령에 와 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학문을, 자기의 어떤 그 배경을,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정확하게 되면요, 흔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이 얼마나 귀했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사역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이어야 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이 분명함을 갖고 증거하며 나가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도 일하세요. 제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바울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고요, 법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정한 귀한 원칙들이 20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뭐라고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뭐 사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다른 사역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한 곳에는 본인은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랑 같이 간다. 우리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복음적인 그러한 교회를 지향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는 청교도주의적 개혁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분명한 원칙들을 갖고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들이 흐지부지하고 심의하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터인데 분명한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20대 때 정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교육전사를 할 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뭐를 저 자신이 정했냐면,
나는 개척교회는 안 한다 이거였어요. 제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이 그때 한참 개척교회를 할 때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그 건물의 3층에 있었고요, 그 2층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름철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 기억해 보면 광고된 게 뭐였냐면 벽걸이 선풍기를 누가 헌물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지금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벽걸이 선풍기, 근데 벽걸이 선풍기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을 불게 하더라도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어요. 문을 열잖아요. 예배 때 문을 열면 2층에서 찬송소리, 3층에서 찬송소리, 복잡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화장장에 갔을 때 고인을 화로에 모시면서 그전에는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고요. 근데 저 안 했던 거 알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장장에 화로에 고인을 이렇게 모실 때 보면은 여기저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뭐 찬송가 경연대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이렇게 딱 정하고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적어도 우리 목동 제1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들이 있다고요. 주보 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쫓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역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시고 사역해 주시고 움직여 주십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도 중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일할 수는 없잖아요. 효과적으로 일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운데 15, 16절을 보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둔 일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조되고 드높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리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나서 주님의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저는 늘상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이 강단이 저에겐 너무도 중요하죠. 그냥 목사들에겐 이 강단이 설교자의 왕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당당하게 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언제나 제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다 생각지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기에 나를 낮추고 그분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계시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사역자들이 계세요. 그 누구도 내 잘났다 이러는 교회 아니란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목사인 저도 사람 줄 세우지 않을 터이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주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어떤 것에 앞장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예배의 전국적 하나의 방향이라, 이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이 찬양 좋아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 감동이 힘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신가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셔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한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그 다음 마지막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이 패잔병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만 골라서 쓰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에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고요,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아는데요, 그 가사말도 상당히 저에게는 와 닿았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다음 말입니다. 뭐까지요? 호흡마저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어요. 무슨 직분이라고요? 복음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헌신해서 앞으로 대표적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중요한 단어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성경에 토대한, 성경에 기초한, 성경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설교도 하고 많은 만남도 갖고 그러지만 성경을 말씀하고 성경을 나눌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사람의 그 어떤 이념이,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보자고요.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헌신된 사역자로서 살았는데 그 근거가 뭐란 말이에요? 성경 아닌가요?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켰죠.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죠. 목사들에게 목회 서신이라 해서 요 성경은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주의 있게 보십시오 라는 성경이 있는데 세 권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목회 서신이다. 이래서 목사들에게는 남다르게 이 성경을 봐라.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말씀이죠. 소망하길,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들만 주의 있게 읽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을 좀 더 읽으셔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위기, 어떤 배경에서 요 말을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이 1장에 28장까지 있는데 이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주의 부르심을 좇아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하여 그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길로 예루살렘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그 당시 배를 타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이러면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유인즉슨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 사역을 했어요. 3년여 동안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정들만큼 정들었고 충분히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충분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분들이 보고 싶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가이샤 그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준비할 때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로.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요. 금방 왔어요. 보고 싶으니까 서로.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그곳에 가려. 그 장로님들은 말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뭐죠, 여러분?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자. 이 바울의 아주 그 단호한 결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그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에서 그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죠. 팔을 서로 이렇게 허깅하는 거죠. 이 허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펑펑 울면서 다시 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요 성경을 권면한 거예요. 요 말씀을. 무엇을 권면한다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어떻길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륜이 있으실 거지만 그것이 사역의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연륜이 바탕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교회 생활 몇 년 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에 토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사역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가를 잊지 않고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위한 조연에 불과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언제 박수갈채 받으려 하는 거 보셨어요? 그랬다가는 천벌 받을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시죠.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야죠. 다른 무엇이.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 정신이 분명했어요. 모든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모임 가운데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좋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점잖게 또 의미 있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상대방에게 미안치 않게끔 사양할 줄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적어도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목동제일교회의 칼라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47주년 되는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념주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뭘 하지 않죠.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부모님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그래도 철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결혼하고 살아갈 때는 제 생일 그렇게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가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주보 2페이지에 보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정말 내가 그 정신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쨌건 지난번 그렇게 지내면서 한 분이 쪽지를 하나 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지난 47년 동안 교회가 아무런 분쟁 없이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분쟁이 생기는 겁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무 비유에 있어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다 사양하는데 어떤 나무만 자기를 섬기라고요? 가시나무만은. 이게 그렇지도 않은데, 적어도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면 무슨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세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좀 한다고요.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사실 그 근육이 잘 서 있어야 주변도 뭐 관절도 모두 다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약해지고 엉뚱한 것만 자꾸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근육을 세워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찬양 하나가 생각나는 게 이 찬양이 있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어찌하셨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잘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게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 67번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세 군데 성경만 읽어볼게요. 먼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같은 성경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이런 식으로 67번 표현을 하는데, 그럼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열정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으셨어요. 지난 시간을 반추해 봤더니 이건 하나님의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19절에서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하나 그 사역 걸음걸음 가운데 배어 있지 않다면, 요즘 그런 표현들 하더군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복리로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라이트 한 것만 읽어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요? 예.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증적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2장 4절 5절인데요. 4절 보여줘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기에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학문이라든가 그의 모든 것들이 언어 이런 것에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도 다만이에요. 다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셨노라. 바울은 철저하게 그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참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저 또한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이 기독교 용어로 쓴다면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여러분 행복한 건 어쩐 이유예요 이게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그분을 높이면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 안에 감동이 있는 것은 어쩐 이유에 뭘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뭘로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반증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여타 사람이 자랑하기로 한다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2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자랑하기로 한다면 누구보다도 학문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뭐 흔한 말로 바울이 늘상 강조했던 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거 강조했으나, 그런 식으로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봐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 다음 절,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죠 여러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뭐를요? 여러분 이게 반어법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 그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은혜가 나한테 강력하게 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 유명한 표현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조건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 모든 것이 돼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이런 게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없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피곤도 이길 수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이 빌리그레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실증이 나신 적은 없으세요? 빌리그레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 나라고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실증이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라고 하는 게 왜 없겠어요? 함에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요? 부르심이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주님의 교회가 뭐 제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탈 없이 갈 수가 있는 거로구나.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요,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하나가 있는데요, 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친구는 이제 대학 때 예수님을 믿고 신대원을 온 친구예요.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부럽다는 거예요. 너는 뭐 보리가 보면 잘 되는 것 같대요. 자기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대요. 내가 보기에 별로 힘든 건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분석을 했다는 거죠. 하는 말이, 너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고 자기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 혼자 믿으니까. 내가 거기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는 않았지만 아하 고개는 끄덕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 누군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그런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31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설교 노트를 한 번 더 보시면서 또 목장 예배 때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목동 제1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돈독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이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과 주로 섬기며 살리.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을 믿는 곳에 후회가 없으니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목동 조일기를 붙드시사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로 재편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지켜가며 우리의 사역을 좀 더 순수하게 주 앞에 진행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로 섬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